할렐루야. 제목이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저는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아주 조그만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보통 이제 트럭들인데요. 그 트럭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무엇을 싣고 무엇을 내리느냐? 바로 맥주와 소주를 내립니다. 주류 회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소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소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감탄사가 나오죠. 제가 왜 갑자기 이 소주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소주라고 그랬죠. 제가 금방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15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 바로 직전에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소주라는 단어가 평생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뭔가 하고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몇몇 지인 목사님들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왜 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196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급이 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 61년도에 이 성경이 나왔다면 최소한 각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작업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60년 가깝게 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굉장히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다 치면은 35세다. 그럼 60년이 거의 지났으면 지금 95세 정도 됐겠죠. 지금 살아계신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은 거의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포기하고 그래도 연륜이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소주가 대량화 생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소주라는 이 술이 가장 독한 술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한 술,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소주라는 단어를 선택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 그리고 여성들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도저히 성령 충만할 상태가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부분만 딱 해서 소주라는 단어로 기입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바로 이 부분은 무엇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나시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조금 엇나갈 수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시린은 바로 무엇을 금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금주를 하지 못해서 약주를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원하신다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금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지 마세요. 아멘 하시면 딱 들통납니다. 금주하시는 분으로 들통납니다. 약주하시는 분으로 들통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실이라는 이 단어는 나자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파생되어졌는데요. 바로 이 단어의 이 파생된 그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의 성경에 보통 보게 되면은 각주가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은 구별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실인 나자르에서 파생된 이 바로 나실이라는 이 단어는 헌신된 그리고 봉헌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만 특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특별한 분이고요. 그리고 또 차량위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또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상 오지 못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모든 분들도 다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이 제목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부르셨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장 특별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가대면 성가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곳곳에서 부르셨는데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교사로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실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욱더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포도에 관련된 거는 모두 다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를 통해서 안에 숙성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금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바로 노아에 의해서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것으로 인해서 죄악된 그런 범죄함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포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나실인 특별히 구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막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그냥 평생 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한 동안에 어떤 특별한 기한 동안에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언급되어지지 않지만은 이 나실인은 최소한 30일에서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그 날짜를 정해서 특별히 이렇게 서원해서 그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일은 굉장히 작은 단위이지만은 나머지 그 평생이라는 이 기간은 굉장히 길게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만 특별히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나실인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으로 특별하게 평생 동안 살아갔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언급하자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그 엄마로 말미암아 애를 또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장 15절에 언급되어진 바로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평생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나실인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레갑 자손들이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가든지 아니면 정한 기한 30일부터 시작해서 보통 6개월,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헌신되어 살아간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징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시체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시체의 죽음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바로 그에 대한 규율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나시린의 규례, 특별하게 우리가 헌신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규례를 허락해 주셨다면은, 저는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는,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은혜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섬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만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이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 바로 이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규례, 나시린에게 세 가지 규례를 줬다면 바로 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주는 특별한 규례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그건 다 알아요.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야단을 칠 때 이 부모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야단을 치는지 사랑으로 야단치지 않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더라도 그 야단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냥 봉사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좋은 꼴을 먹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의 방편, 교사로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은혜와 사랑의 방편을 저는 이야기했다면 그 이면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라고 언급이 되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의식하지 않았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급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급제동이냐? 저는 어느 단어에 급제동이 걸렸냐면은 바로 여자가라는 단어가 딱 급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남자 나시리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봤자 뭐 레갑 자손들, 그리고 사무엘, 뭐 삼손, 한 요 정도, 세리 요한 요 정도지만은 이렇게 나시리는 특별히 남자들만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특별한 서원 나시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여자 나시린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드라시라는 유대의 문헌 가운데 여자도 나시린의 특별한 봉헌된 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헌신되어지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일이 됐던 아니면 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아니 평생 살아가든 간에 바로 미드라시에 바로 그와 같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시린의 여자의 규례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맞아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바로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임신하게 됐는데 너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으로 바쳐지게 된다. 그래서 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요. 분명히 삼손의 엄마는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도 나시린처럼 살아가라고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에서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태어나기까지 누구의 뱃속에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어요. 엄마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기 평생도록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10달 동안 임신한 상태부터 그 아이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꽃동산교회 그 표어처럼 그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나시린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사로 부르셨다면 바로 삼손의 엄마처럼 먼저 준비된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삼손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꽃동산교회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더 부흥해야겠죠. 하나님의 일꾼을 더욱 더 많이 배출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자녀들이, 그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경제계를 주름잡아야 되고요, 예술계를 주름잡아야 되며, 그리고 정치계를 주름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세상을 호령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꽃동산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꽃동산교회 교사라면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삼손의 엄마처럼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요, 제가 두 가지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와 기도다. 자연스럽게 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은혜와 기도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 은혜와 기도로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먹이고 양질의 꼴을 먹일 때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경제계와
예술계와 정치계를 주름잡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나시린의 규례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부정해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삭도를 댔을 경우에, 그리고 또 시체의 주검을 만졌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니까는 정결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정결예식은 6일 동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었던 그 머리를 7일째의 머리를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 모든 정결예식을 다시 시작하고, 그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다시 처음부터 그 기한을 채워져 나가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 나시린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여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주검이 되어져 있는 그 사자의 몸속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꿀을 사사기 14장 9절에는 발라서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이야기로 그냥 들으셔서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1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턱뼈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새 턱뼈라고 소개되어집니다. 마르지 않은 새 턱뼈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예요. 주검이에요. 사자가 죽은 것에서 꿀을 발라 먹었다는 것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새 나귀 턱뼈라는 것은 바로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정결예식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참고 또 참아 주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결예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삼손의 머리를 드릴라를 통해서 자르게 만드십니다. 그럼 7일째 되는 바로 그 정결예식, 머리를 자르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럼 8일째 무슨 일을 행해야 됩니까?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가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어디냐? 바로 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잡아서 정결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삼손이 지금 그렇게 행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으니까 바로 삼손의 눈을 뽑아서 비둘기의 눈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시린으로서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성령이 떠나갔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썼지만은 안 됐죠. 하지만은 머리털이 자라고 나서 성령이 다시 임하며 나시린의 규례로 다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이 솟구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잘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 못하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도저히 교사로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금 그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행하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좀 지쳐있고 또는 시험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봉사의 현장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실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굉장히 독특한 물고기예요. 작은 어항 속에 가다 놓으면요 6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연못이나 조금 큰 수족관에서 자라게 되면은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떤 곳에서 자라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가,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큰 강물에다가 철커덕 하고 내놓게 되면은 이 물고기가 90에서 1m 20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스스로 자기가 몸을 이곳에서 헤엄치면서 물의 양이나 유속이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면서 물의 양이 적고 그리고 유속이 없으면은 스스로가 성장 억제 호르몬을 발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환경에 맞춰서 살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강물처럼 물이 많고 그리고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커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몸집을 계속해서 불려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물고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특별한 여러분이 특별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큰 강물에서, 기도라는 그 큰 강물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사랑해 주었으면 합니다. 작디 작은 곳에서 아이들과 싸우며 씨름하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작은 어항이나 작은 수족관, 연못 같은 곳에 가다두리는 바로 우리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교사의 사명은 바로 은혜와 기도로서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그 은혜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대로 넓은 바로 큰 강물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그 강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붙잡고 함께 뛰어들어서 마치 물고기가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큰 물에서 자유롭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이 나라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교사 되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